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 아니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유일 종교라 이런저런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에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좇는단 말은 여기에 따른단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따를 수 없고 또 계명대로 행치 아니하고는 주를 따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 주님의 이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없으면 내가 계명대로 살려고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안 되고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계명대로 살 수 있지. 자기를 부인 안 하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주님의 이 계명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주님의 계명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을 못하면 주님을 못 따라가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간다. 자,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옛사람, 새생활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을 둘로 나누어서 옛사람 생활을 할 때도 있고 새사람 생활을 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을 때 있던 그 생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믿고 난 뒤에 이제 새사람으로 되어서 사는 이 생활로 우리가 출발을 했고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과거에 믿지 않을 때 그 생활이 아직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때는 옛사람 생활도 하게 되고 이 땅에서 새사람 생활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 받았을 때는 새사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믿지 않은 그 옛날에 그 죄악된 그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다 새사람 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사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옛사람 자기를 다 부인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뜻이요. 옛사람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요.
다른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부인해라, 옛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 제사제도에서는 소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라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버려라 하는 것이 이것이 소제는 이 곡식을 가루로 내는 겁니다. 완전히 가루로 다 돼버려요. 가루로 돼서 요만한 알갱이가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말은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다 죽여야 된다. 부숴버려야 된다.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 자, 곡식이, 이 알맹이가 원래 그 나라를 껍데기를 다 벗기면 단단한 곡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밀이니까 그것으로 음식을 못 해 먹고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쌀을 갖다 그냥 바로 삶아서 쪄서 먹지만은, 그러나 이 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밀은 밀채로 먹지 못하고 전부 그냥 껍데기 벗겨서 그걸 다 가루로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 둥그란 넓적한 떡을 만든지, 아주 두꺼운 떡을 만드는지 얇은 떡을 만드는지 그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다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루로 내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 가루 내는 것은 필수요. 필수라. 이걸 가루로 내는 것을 소제라 그럽니다. 이 밀은 반드시 가루 낸다 해서 이것을 가루를 내고 나면 색깔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흰 가루라 이래가지고 소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는, 이 소제는 완전히 자기를 부숴버려서 가루를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떡을 만들 수 있고 떡을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떡을 만드는 것은 행할 수 있다는 뜻이요. 내 떡은, 내가 먹을 떡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떡을 해가 먹는다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뜻인데, 행하려면 반드시 가루를 내야만 행할 수가 있다. 이 소재를 만들어야만 소재로서 이 그때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가루내는 이것을 소재라 그럽니다. 즉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재에 해당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 옛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아닌 자기라, 자기 같은 자기라. 그러나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인 자기입니다. 참 자기를 죽이는 원수 자기입니다. 이 옛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서 그를 대적으로 삼아야 그 옛사람에게 해를 받지 않지. 옛사람을 아주 아군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또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이 옛사람을 원수로 삼지 아니하고 아주 친구로서 어깨동무하며 친하게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것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이래 죄 짓는 일도 이 죄 짓자 하면 막 그 옛사람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또 죄도 짓고. 그러나 이 옛사람은 자기를 죽인 자기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해라, 죽여라, 가루를 내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은 누굴까? 옛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옛사람이냐? 첫째는 자기의 주관이 옛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주관, 꼭 자기처럼 여겨집니다.
내 주관이 이런 주관 저런 주관을 가졌으면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관은 인간 지식을 가르칩니다. 인간 지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자기 지식으로 여기는 그것은 다 옛사람 자기요. 옛사람 자기가 주관을 가집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 여깁니다. 그게 옛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욕을 가진 것. 욕심을 가진 것. 세상 욕심.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의식주에 대한 이것이나 또 땅에 있는 무슨 부여나 지위나 영광이나 이런 것을 욕심을 가지는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악이 옛사람이요. 우리 속에 악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에게 좋으냐 자기에게 좋지 않느냐 항상 기준은 자기를 기준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 악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라 주관과 사욕과 악 이 세 가지가 옛사람인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떡을 못 해먹습니다. 가루를 내야 되는데 거기 가루가 나지 않고 알갱이가 또록또록 남아있으면 그것으로는 떡을 못 해먹습니다. 떡을 못 해먹다면 계명대로 살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면 떡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고 완전히 부숴버려야 되고 가루를 내야 되고 그것을 완전 부인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주관이 살아있고 자기 속에 욕심이 살아있고 자기 속에 악이 펄펄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주를 못 따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지식, 길가밭, 이게 주관인데 그 주관이 있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돌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이 뭡니까? 돌이 악이라. 우리 속에 악이 있으면 그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걸 다 돌을 캐내가지고 갖다 버려야 됩니다. 길가밭도 그걸 다, 이 단단한 것을 다 이렇게 파서 단단한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죠. 마지막에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세상에 있는 욕심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이 있는 이상 열매를 못 맺는다. 그 가시덤불이 있는데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사람은 주를 못 따라간다. 이 세 가지를 옛사람이라. 이 세 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길가밭을 완전히 개간해서 없애야 되고 돌을 다 이렇게 파서 걷어내야 되고 또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만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떡을 해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계명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야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없습니까? 이 세 가지를 돌밭도 제거해야 되고 또 길가밭도 개간해야 되고 또 가시덤불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보는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생각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건 옛사람을 가르치고 옛사람은 요거 세 가지를 가르친다. 이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방법은 좀 있다 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도 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없으면 주를 마지막 최종 완성으로는 안 됩니다. 완성은 안 됩니다. 최종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있고 우리가 질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다 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말은 수고와 희생이라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든지 소유를 드리든지 목숨을 드리든지 이걸 드릴 때 그걸 십자가를 진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 다른 말하면 옛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겉사람이라.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세상에 두면 결국 다 썩어져서 없어지고 불타고 마지막 다 심판받아 없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 자체는 약하고 마지막은 다 쇠하고 또 낡아지고 떨어지고 불타고 죽고 없어질 영생치 못하는 이 세상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겉사람. 내 몸은 겉사람이요. 내 소유도 겉사람이요. 내 목숨도 겉사람이요. 이거는 언제까지나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없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연연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없어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이거 드리라.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 그랬습니다. 몸을 드리면 몸이 수고와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몸을 드리는 것이요. 수고와 고난을 당하는 것. 또 그 다음에는 몸이 마지막 죽는 것. 소유는 내 소유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사용하니까 이 주를 위하여 소유를 사용하니까 이 소유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소유가 주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 이 소유를 그 사람이라 이 소유를 드리라. 그러면 소유를 드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몸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수고로 인하여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또 몸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몸이 마지막은 목숨은 마지막에 끊어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나 이는 소유는 다 드리면 가난하게 된다. 가난을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 사람이 수치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수치 안 당하려고 영광 얻으려고 이 땅에 그 노력이 그 사람 사는 노력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수치를 싹 다 당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이 홀로 그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웁니다. 네가 왕이지 않느냐 하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면은 그 가시가 찔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씌우면서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면서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게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조롱을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옷도 아주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힙니다. 홍포를 입힌다 이렇고 다른 데는 자색 옷을 입힌다 그랬습니다. 내가 똑같은 건데 자색 옷이나 홍포나 같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홍포 입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에게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또 이렇게 무엇을 드렸죠? 손에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쥐게 해서
그게 뭔지, 무슨 나무입니까, 그게? 무슨 나뭇가지를 들겠는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나뭇가지를 손에 들게 해서 왕은 원래 호를 이렇게 듭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 지시도 하고 이렇게 결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나뭇가지를 더 손에 쥐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당신이 진짜 왕 같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내려오라. 너가 왕이라며. 왕인데 너는 면류관도 썼지. 홍포도 입었지. 너는 손에 그 가지도 쥐고 있지. 너는 왕 아니냐? 내려오너라. 왕 같으면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다가 손에 쥔 것을 가지를 뺏어다가 머리에다 칩니다. 머리에다 갖다 치고 또 침을 뱉고 옷을 다시 다 벗깁니다. 입혔던 옷을 다 벗기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남은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중에 한 면입니다. 또 예수님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천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인데도 오실 때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십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와서도 그런 가난을 계속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와서 또 부자로 산 것이 아니라 와서도 죽는 날까지 머리 꽂을 땅 한 평 없이 소유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난도 말할 수 없는 것은 고난도 받았고 천대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고 가난도 받았고 마지막 죽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죽음까지도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십자가를 지고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 십자가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이루 놓으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대속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 완성된 그 대속을 내 것으로 받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질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내 것으로 받아 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 가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십자가를 그 자기 십자가라 각기 메어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고난도 지고 계명 지킬라 제 계명 지키는 일 때문에 고난도 받고 가난도 받고 또 수고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천대도 받고 말할 수 없는 죽음도 당하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집니까? 이 십자가를 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침으로 최종 완성이 됐듯이 대속을 완성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완성된 대속을 받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 가지는 것의 완성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할 때 자기의 그 사람을 자기 것을 다 드릴 때 그 말이에요. 다 드릴 때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최종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은 충성이라 그랬죠. 충성을 하면 충성이란 말은 자기를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최종 드리는 여기에서 막혀서 이 최종 마지막 완성이 못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 신앙에 다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최종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우리에게 메어준 십자가 그것을 못 져서 마지막 완성을 못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 옛사람을 부인해야만
계명대로 살 수가 있고 또 십자가를 져야만 계명대로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지며 누가 자기를 부인하겠느냐? 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기 옛사람을 부인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23절인가 한번 봅시다. 23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 늘 평소에 생각을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너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러면 너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최종 완성이 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동무생활하고 많은 생활하는 도중에 무슨 생각하며 사느냐? 무슨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이라는 것도 이 세상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물건, 그 일을 제일 밤낮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영생과 구원 아닙니까? 주님의 대소가 진 대속의 일 아닙니까? 이것을 밤낮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마음이 벌써 그게 다 기울어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 마음이 됩니다. 또 그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생각 많이 하는 그 행동이 되어지지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자기가 마음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평소에 밤낮으로 해서 자기 자녀가 있는 부모라 그러면 자기 자녀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어떻게 하면 저가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또 앞날에 참 이런 좋은 실력을 갖추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아끼고 바라는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이 마음은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너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모한다 그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영생을 약속한 영생을 늘 생각하며 영생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영생의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가득 찬 마음이 행동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가득 찬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종류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그래서 사람의 일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자는 너는 주를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능히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을.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주님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옛사람을 부인한다는 뜻이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뜻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 그 사람을 다 드린다는 뜻이요. 그 사람이란 말은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가르칩니다. 옛사람은 주관과 사욕과 악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다 부인하고 이것을 또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드리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할 때 그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가루가 다 나야 되죠. 다 터져야 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완성이 되고 완성의 의미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신앙의 이 출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죠. 자기 부인 안 하고 이 죄를 짓지 않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에서 꼭 필요한 거.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신앙의 최종 마지막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제일 마지막은 완성 아닙니까? 충성이 돼야 완성이 되고 충성이 돼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출발은 어디서? 자기를 부인한 데서부터 출발이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 데서부터 예를 들어서 예배를 본다 해도 예배 보는 이 일을 통해서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자기를 드리지 않고는 예배를 완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완성이 되려면, 예배의 완성이 되려면 자기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짓는 것이 이렇게 신앙의 첫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요. 이것을 통해서 출발도 되고 완성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